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눔의 신비라고 하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질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촛불을 옮긴다고 해서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들이 꼴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해서 그 꽃이 시드는 법도 없습니다. 내 밝은 미소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고 해서 내가 가진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라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처럼 오늘 내가 가진 물질을 타인과 나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는 사람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면 저는 마당 한켠에 있었던 펌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신기했었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손잡이를 붙들고 상하로 움직여도 고장난 쇳소리만 날 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방에서 밖에 쏟아지는 물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면 할아버지가 펌프질을 할 때면 그 할 때마다 콸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던 비밀이었지만 한 바가지에 물을 부을 때 비로소 그 지하수의 샘물이 이끌려 올려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을 때 더 많은 샘물을 얻듯이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작은 손을 펴면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 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은 오늘 시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눔의 신비입니다. 저는 이 나눔의 신비를 이중 축복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나눔에 대한 말씀은,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여기서 흩는다고 하는 말은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게 흘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흩뿌려서 구제하는, 구제의 양과 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하나님의 경제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언젠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오신 분들에게 숙제로 내어드렸던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가령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신다고, 성경 두 군데는 외우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빌려주고 내가 구워준 사람은 환경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빌려주는 것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셨습니다. 아멘. 네, 순서대로라면 잠언서를 읽으셨어야 마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를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잠언서에는 인과 응보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말씀들이 잠언서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렇죠.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고 악인과 죄인도 그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에 쓴 성경으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중년의 시대를 보내면서 인생의 절정의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의미를 두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잡이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서이죠.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세상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그 삶대로 갚아주시는 좋은 분이시더라. 아니, 이 세상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는 세상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눔에 대한, 이 구제에 대한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메시지가 저는 이중 축복의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땅의 복,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자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나눔의 신비, 이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으면, 좋은 것을 심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심으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라고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던 11장 2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1장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준 자에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나눔, 여러분의 구제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정에 닥친 그 고난의 어두운 시간들, 그가 겪는 시련을 바라볼 때면 저가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구제하고 저가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참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잠언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확장시켜서 욥기서에 담아두었죠. 인생에 일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인과 응보가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의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욥기서에 담아두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변론하고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시고 뿌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과 응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당황했었죠. 그 말의 전제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뿌린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고 오늘 이중 축복처럼 나누어 준 사람에게 가난해지는 복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부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욥기서도 전제하고 그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제는, 나눔은 신비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sometimes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이중의 축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었는데 오히려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냈는데 이상하게도 내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눔의 손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그렇게 큰 손해 없이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게 써야 할 돈을 움켜쥐고 있었더니 다른 곳에 그 돈이 다 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작은 짧은 간증을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다른 곳을 향해서 그 돈이 허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의 이중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구제의 손을 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잠언서의 말씀 그대로 always는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땅에서 특별한 경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외 구제와 나눔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한 사람의 구제와 나눔을 기억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때 그 사람이 당황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푼 너의 구제와 나눔은 그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영혼 구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베풀었던 나눔과 구제 역시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끼지 않아서
지금 인생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대로라면 내가 그 물질을 아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만족하는 그 순간 내가 바로 부자인 것이죠. 계속해서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는 가난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좀 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떴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1,000만 원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에게 그 1,000만 원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필요 없다고 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그 돈을 더 많이 내가 나의 것으로 세이브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이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소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움켜쥔 그 손을 펼쳐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읽지 않았던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나눔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과 곡식을 내놓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등장하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시대에 흉작으로 인해서 곡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더 내놓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값을 올려받기 위해서 더 높은 값에 팔려고 곡식을 쟁여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높은 가격 때문에 그 곡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아사 상태에 있던 말든 돈을 벌기 위해서 창고의 문을 열어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이어지는 말씀처럼 백성들의 저주까지 덤으로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창고의 문을 열지 않고 더 많이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꽁꽁 닫아둔다면 결코 이런 삶은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되죠. 내 탐욕의 이 무거운 열쇠를 이걸 열어서 이 세상을 향해 펼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꽉 잡았던 내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건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굶주림 때문에, 또 굶주림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십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의 손을 펼쳐야 된다고 말하는 이 순간, 어쩌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런 어쩌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한 귀로 들었다가 다른 세상 생각 속에 쉽게 묻혀버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5초 동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에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숲속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조사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 해의 곡물이 생산되는 양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까지 그 곡식이 전달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세계 70%의 곡물을 거래하는 5개 기업이 이 곡물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곡물이 너무 많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오는 그 곡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창고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업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들이 창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은 지금도 수표를 세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 지글러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죠.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14년에 보니까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갈아엎더라고요. 정부에서 사서 10몇만 톤, 15만 톤,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참 가늠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이 배추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 아까운 배추를 그냥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는 조건으로 그 배추를 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전달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인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해서 죽어가고, 한편에서는 돈을 들여서 소위 살을 빼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것이 가당찮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라니요, 먹지 않은 것이죠. 남는 것이었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 너무 많이 그것을 구입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음식물을 취식하다가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기에 그것이 쓰레기라고 불릴 뿐이죠. 그 쓰레기라고 불리는 음식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죽음의 값을 우리에게 물을 때,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두렵고 두려울 뿐입니다. 미트 프리 먼데이라고 하는, 월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공장용 축산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옛날처럼 방목하지 않습니다. 칸에다가 그 칸에서 축산을 하죠.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적당한 사료와 적당한 물을 주면서 적당한 기간이 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도살장으로 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끌려서 자신의 고기를 내어주는 그런 공장용 축산, 이것을 줄여가자는 것이죠. 가장 그 메탄가스의 주범이 그런 공장용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들의 그런 배기가스니까 그것도 줄여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1인분의 고기를 주기 위해서 무려 22명이 먹어야 할 곡식을 그 고기가, 그 가축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 서방 세계의 저와 여러분의 고기 반찬을 위해서 1인분의 고기와 한 잔의 우유를 주기 위해서 22명에게 돌아갈 곡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Meat Free Monday, 월요일 하루라도 고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덜 먹으면 공장 축산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잉여된 그 곡식이 그래도 조금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아가 자연 도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매몰찬 사람이라고 아마 경멸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굶주려 있는 한 사람이 빈 바구니를 든 채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그 앞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 우리가 경멸했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것도 인과응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컴퓨터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그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3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본 사진은 3장의 사진인데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한 사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한 손은 바지에 낀 채로 한 손으로 인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올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손은 바지에 끼고 한 손으로 악수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고 또 어쩌면 노벨 평화상에 걸맞은 그런 예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그냥 한 손 바지에 그냥 한 손 끼고 친구랑 악수하듯이 그냥 그렇게 악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제가 악수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정도로 굉장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제가 적어봤는데 하루에 120억 원을 법니다. 120원이 아니라 120억을 법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그냥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개발도 하고 그러겠죠.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씩 기부하느냐, 그가 그동안 기부했던 모든 총액을 따져보니까 최근 자료가 아니라 한 2, 3년 전 자료입니다. 하루에 50억씩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가난한 집 쌀독에서 인심 나는 법입니다. 99마리 양 가진 사람은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적지는 않아요. 한 자녀당 100억 원 미만으로 주기로 아예
이걸 다 작성을 했습니다. 야, 100억 원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120억을 버는데 100억 원 준다고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아버지가 1년에 연봉의 10분의 1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돈을 버는데 하루 그 돈만 내게 준다고 하는 것,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책임을, 자기에게 있는 명예를 세상 앞에 책임감 있게 드러내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그렇게 돈을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혹시 신문에서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학교 앞에서 평생 김밥집 하던 할머니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가 그동안 모았던 거의 전 재산에 대한 그 준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학교에 그것을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만든 김밥을 먹었기에 나도 즐거웠고, 내가 그들 때문에 번 돈이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남기고 가야죠. 나는 어려서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배우지 못해서 나는 폐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땀 흘려서 내가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나처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을, 이 물질을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학생들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이야기. 하도 많아서 여러분에게 실명조차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미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살기도 빠듯합니다. 저 혼자 먹고 지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 세계를 100명으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52명은 여자고 48명이 남자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명은 영양실조고 10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15명은 비만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이 다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100명의 마을 사람 중에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잔돈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92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대 재벌이시고 여러분 8대 재벌이십니다. 내가 집에 있고 내 지갑에 돈이 있고 굴러다니는 돈이 있다면, 동전이 있다면 나는 8번째 속하는 그런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한도 내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의 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움켜쥔다고 오늘 부자가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히려 나눌수록, 베풀수록 이중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수입을 얻게 되면, 요즘은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월급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입장하시면 뭐합니까? 공과금으로 얼마가 나가셨습니다.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무슨 월부금으로 얼마가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금세 월급님이 노그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월급이 노그아웃 됐다고, 다 빈털터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떼어놓는 물질이 있듯이 다른 사람을 위한 물질의 몫을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금액을 미리 떼어놓는 겁니다. 너무 구차하지 않게, 또 너무 사치하지 않게 소박한 규모의 삶의 그 재원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몫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그리고 남는 전부의 금액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어떻게 뭘 선택해야 내가 유리할지, 무엇을 선택해도 구제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약속이 있는 이 말씀, 5초마다 들려오는 죽음의 신음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재물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함몰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 하나가 무감각의 병입니다.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 IMF 때 막 차가 거리에 없어가지고 기름 살 돈이, 기름값은 올라가고 돈은 없어서 그럴 때 소위 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매일 IMF였으면 좋겠다고, 막히지 않아서 좋다고, 서울 거리에 이렇게 한산해서 좋다고. 이것이 그들이 가진 무감각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마지막 날 찾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바늘기, 그들이 가진 물질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바늘기를 마련하시고 거기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움켜 한번 줘보실까요? 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납니다. 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십니다. 한 노마의 황제처럼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밖으로 펴서 온 성을 한 바퀴 돌게 해라. 인생은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주먹 쥐세요. 네. 주먹을 펴고,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이제는 좀 다릅니다. 저를 보세요. 주먹을 펴고,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주먹을 펴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